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개인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시작은 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딱 어떤 일을 어디에 먼저 하는지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국립묘지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국방을 위해 좀 힘쓰겠구나. 이 정치인이 어떤 대기업에 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이 경제를 한번 살려보려는구나. 그리고 재난 지역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 거주한 지역들에 가면 이 사람은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려 하는구나. 또 국제 무대에 가면 그런 외교를 잘하려구나. 또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역 행사들에 참여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이 사람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시장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얼마예요? 하면서 보장한 계산해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뎅 같은 거 크게 한 입 먹는 모습 나오고 족발도 먹으면서 서민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할 건지 이런 첫 번째 이 활동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모으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요. 이 사역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첫 시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곳은요 항구가 있었고 교역로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인접해 있고 로마의 군인들도 주둔하고 있어서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어부, 농부, 상인, 세리, 유대인, 헬라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보로 가버나움에서 가신 곳은 어디였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바로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 회당에 찾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들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첫 행보로 제자들과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뒤에 가서 살펴보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무언가에 억눌려 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늘 회당을 가까이 하였고, 그곳에서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런 토라라든지 설교와 강론에 집중하며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지키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상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가르침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서기관이라 불리던 율법 선생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늘 이렇게 가리켰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김랍비가 말하기를, 박랍비가 요래 말하고, 이렇게 어떤 다른 이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 말을 빗대어서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승들의 말을 빗대어서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구전들, 그 전통들을 더 비중 있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이런 전통들을 더 따르기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권위 있고 이것들을 더 따르는 기괴한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가르침에 염증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전통과 규칙들로 사람의 삶을 얽매우는 이런 가르침에 염증을 느낀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방법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된 진리에 억압받고 있던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초대받았던 것은 아마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한 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왜 놀랐는지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누가 말했다, 권위 있는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기에 사람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라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입은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전했던 그런 잘못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한 사람의 삶을 잘못된 진리로 옮아매고 사로잡았던 그 결박이 그 말씀 가운데 벗어지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사람을 해방케 하신 것입니다. 그의 권위의 능력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당에는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지만 혼자가 된 지 오래였어요. 그도 한때는 이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런 따뜻한 사랑도 받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상을 놔두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소소하게 여러 가지 걱정들도 이겨내면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떠한 기분 변화인 것처럼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큰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작을 일으키고 몸부림치기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겠죠. 하지만 점점 그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를 속박하고 조종하였고 이것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심해지고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 둘 이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던 이웃들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점차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뭔가 씌인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말 하겠습니까? 미쳤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그는 고립되고 그는 늘 이 억압된 영혼으로서 혼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도 회당에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힘에 이끌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곳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가르침은 지금껏 들었던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서 무엇인가 끌어올랐고 그 사람은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무엇이라 외쳤다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외친 소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더러운 악한 영에 억눌림 받고 고통받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결박에 억눌린 이 사람을 해방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축기 사역들을 하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무섭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영화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근에 유명했던 영화가 이 파묘를 보신 적 있습니까? 파묘 보면 강단에서 이런 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막 소리 블라블라블 하면서 막 맛이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주문을 막 외우지 않습니까? 막 부적도 막 만들고 신기하더라고. 부적하면 막 데이면 막 귀신 막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이 몸에다가 막 글씨 적어가지고 이 몸을 부족화시키는 그런 또 막 스킬을 쓰더라고요. 막 그렇게 해서 막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십자가 막 들이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꼭 나오는데 귀신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이 막 있다가 자기 이름을 들리면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마지막 막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막 연기도 피우고요. 그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보던 그런 알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이 악한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 꾸짖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그 순간 그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고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짓눌러 있던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이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고 그를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게 찾아온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영을,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억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결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러한 악한 권세들은 굴복하였고 성경은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억압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의 결박을 푸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사역, 첫 사역을 참 우리가 생각하기 기괴한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역으로 첫 사역의 행보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회당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온전히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시고 전파하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음흉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축기 사역을 동시에 진행했나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함께했던 제자들과 우리에게 첫 사역의 행보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회당, 종교적인 공간인 이 회당마저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 회당마저도 귀신이 작용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회당이 먼저 축기하고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기 사건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스가랴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즉 서기관들, 잘못된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로 온 이스라엘이 미혹당하고 거짓된 진리에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진리에서 억눌림과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첫 행보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이 결박되어 있는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귀신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으로 첫 사역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권세들은 무너지고 우리를 결박하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와 능력을 본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요, 누구에게 주냐? 동일하게 제자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문둥병자들이 깨끗이 함받고 귀신들이 쫓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행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이 악한 권세들도 동일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요,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이런 사단을 압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이 능력,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악한 권세들은 우리 앞에 모두 굴복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결박을 풀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갈등과 대립,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치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오늘날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서 나타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귀신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요, 고사를 지내는 거 아십니까? 건물 짓거나 차를 사거나 사업 시작할 때 그 돼지 머리 놔두고 그 술 놓고 아직도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안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아직도 그 조상신을 섬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안 모시면 화를 당할 수 있다고요. 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주와 운세와 점을 봅니까?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이것을 통해서 점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없는 날이 있습니까? 손 없는 날, 귀신이 활동 안 하는 날, 이때 이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이사비가 더 비쌉니다. 심지어요, 꿈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특정한 꿈을 꾸면 우리가 어떠합니까? 로또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이 불길하다고 두려워하고요. 또요, 저도 경험했는데 이 태몽을 어찌나 많이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동물이 나오면 아들이다. 저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딸을 갖고 싶었는데 자꾸 그게 나오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 태몽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생이신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진리에 억눌려서 평생을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그 자신의 그 안녕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요. 그 물질을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진리에 얽매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의 거짓과 헛된 억눌림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충만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